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감사의 재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 감사의 재료가 충만하다. 그 감사를 따지고 오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우린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에 안 계신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를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적극적인 보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신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선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의 그 움직임을 통해 무엇인가 그 신에게 위탁하고 해결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내 앞에 두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나타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가 아닌 과거의 하나님에게만 집착하고 현재를 이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면 마치 율법적 과거형 신앙이 되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신앙이 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 되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린 더 깊고도 폭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전성기를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진행형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신앙의 작업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전진이 되지 않고 멈춰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멈춤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멈춤에서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내 신앙을 잠재우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많은 주일이 있는데 오늘은 안 가도 돼.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은 나를 하나님께 기대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의 무거운 짐을 여러 곳에 둘 곳이 있다고 해서 무거운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의 어떤 행동은 신앙생활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 둘 때 많아.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안 해도 돼. 그렇다면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 지난날에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럼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흔적을 현재에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왕년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나도 왕년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해야죠, 지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자가 돼야죠. 나 왕년에 다 해본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인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늘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짐을 진다는 것이 무겁겠지 하는 염려는 내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을 그냥 기대하면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조금 힘들어도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을 가졌으며 당신의 그때를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광야에서 걷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알 수 없는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에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니까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라면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위험한 세상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광야는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대적들의 위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맨날 주차하는데 비가 오는 날 맨날 주차하고 맨날 차가 거기 서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뒤로 후진하다가 꽝 했어요. 그리고 보험 처리해 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그날에 나에겐 장애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위협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토록 강구한 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이끌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앞으로 닥쳐올 모든 장애물을 주여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기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겸손한 고백의 기도, 그리고 세상의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달라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미리 평안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대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말했듯 강한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러가는 연기와 녹아내리는 밀초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와 같은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를 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믿음만 가지면, 할렐루야,
싸우겠다는 믿음만 가지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자신만 보더라도 연약한 존재죠. 넘어지기 쉽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만 상하게 살짝 말하면은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더 못 견디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원수들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골리앗이 자기 힘만 믿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한 인간 다윗,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내 앞에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들 앞에서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다가와 있어도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거든요. 위기와 고난이라는 아픔이 다가와 있어도 성도인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 뛰며 놀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던 두 정탐꾼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준비한 것은 당신의 그때를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정탐꾼의 위기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위기에 떨고 있던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평안의 안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가 이렇듯 정탐꾼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다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다시 또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려울 때, 위기에 만났을 때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가지고 그 어제 만났던 따끈따끈한 어떤 하나님의 그 간증을 생생한 감동으로 나에게 전해줬다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마치 정탐꾼이 라합에 들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안에서 막 일어날 겁니다. 마음 안에서. 아 맞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그래 맞아, 위기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지고 묶였을 때 풀어주시고 막혔을 때 열어주신 하나님이 맞지. 내가 여기서 무너질 것이 아니지. 그래 일어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다시 그 간증을 통해서 어제 만났던 하나님의 그 따끈따끈한 이웃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애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안 된다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3,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놀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좀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냥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껏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하는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목사가 보기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겠죠. 목회자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감사하는 그 얼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태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적들의 위협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위기와 고난의 때라도 가식이 아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나요? 그러나 위기로 보는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는 기뻐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믿음의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친히 당신을 믿고 찾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우리 앞에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나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행동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조금 보내게 했지만 그들을 떠나진 않고 항상 그들 앞에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연약함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로 인하여 삶이 부끄럽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되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혔고 양 우리에 누운 것 같이 비천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애굽에서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형편은 그들의 심한 노동으로 날마다 어려움과 고통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번영과 평안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들에게 황금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찾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 견디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당신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듯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청개구리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의 행동으로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그로 인해 고통만 당했던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인본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혜롭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이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가 당신의 때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당신의 때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입증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낮아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연기와 같고 불에 녹아내리는 천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세워주게 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얼굴을 피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 앞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동료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장애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헌금을 하나 드리든 내가 성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찬양으로 이끌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기대하고 더 찬송하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